40년째가 된 첫째 딸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거의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친누이입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미리암은요, 모세에게 어떤 면에서 엄마와 같은 존재예요. 모세가 어렸을 때에 이 100일이 돼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가에 띄워지죠. 누가 쫓아갔어요? 미리암 누나가 쫓아간 거예요. 내 어린 동생이 어떻게 될까? 이게 뒤집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내 동생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끝까지 쫓아와서 마침 와 있었던 애굽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소개해주고 그 유모는 친엄마죠. 엄마의 젖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이 누나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 거의 끝까지 함께 동역하며 때로는 실수도 하고 모세에게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위로가 되었고 엄마와 같은 그 손길을 따뜻함을 느끼게 해줬던 사람이 소중한 누이였던 이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여기서 죽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한 지 40년째 첫째 딸에 엄마와 같은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어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위로가 필요했겠죠. 누군가가 모세에게 와서 그 마음을 위로하는 한마디가 필요했겠죠.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참 보세요. 2절 보세요.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서 모세와 다투면서 이르기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이곳에서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모세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처럼 몰려와가지고 떼를 쓰는 거예요. 네. 가관도 아니죠.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요, 이러면 어때요? 정 떨어집니다. 네. 아빠, 엄마, 우리 집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많죠. 광야 40년 동안 목이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신 적이 있었겠습니까? 물을 안 주셨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런데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모세에게는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투정하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6절에 너무 어이가 없죠. 엎드려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그 사람들을 떠나서 회막 문 앞으로 가서 성막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앞으로 가서 엎드립니다. 참 잘한 것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8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야, 저들이 목이 말라서 그러니 물을 마시게 해주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실수를 해요. 이 모세의 실수가 얼마나 뼈아픈 실수인지 몰라요. 출애굽한 지 40년째 첫째 달에 이제 목표 지점이 거의 왔어요. 마지막 레이스 한 바퀴 남겨뒀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넘어집니다. 혈기를 부렸어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말이죠. 그랬죠. 안 해도 될 말이죠. 그것을 내뱉고 말았어요.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행동. 그렇죠.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말.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행동을 모세가 여기서 합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을 주마. 그러면 내가 이 목마른 사람들 다 마시게 해줄게.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징글징글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래서 지팡이로 몇 번 때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몇 번 때렸겠어요? 아주 막 수백 번 때렸을 거예요. 아주 막 XX 하면서 막 때렸을 거예요. 모세는 2번 때렸어요. 안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그 마음을 100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100번, 1000번이라도 이해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냐면 11절에 그 모든 회중들과 그들의 짐승들까지 다 마시게 해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너무 다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거의 남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고생하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거의 남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옐로우 카드를 주신 게 아니라 레드 카드를 딱 주세요. 넌 여기까지야. 선을 쫙 그어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꾸짖어야 돼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 지팡이를 2번밖에 안 때렸잖아요. 10번을 쳤습니까? 20번을 쳤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손을 착 긋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만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불완전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은요,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부족해서 불완전해서 내가 꼭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꼭 있어야만이 뭘 하실 수 있는 그런 0.0001%라도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됐으면 더 좋아하셔요. 어저께 저녁에 연주회에 다녀왔어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하는 핸델의 메시아 연주회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연주회를 보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벽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창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지휘를 잘 해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합창단원들이 글쎄요, 수백 명, 수십 명이겠죠. 수십 명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쪽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쪽에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여기에서 악기를, 어떤 분은 악기를 처음부터 개소하고 어떤 분은 악기를 연주 안 하고 한참 있더라고요. 한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한참 봤어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있을까? 연주도 안 하고. 가끔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즐겁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꼭 있어야만이 지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여러분이 있어야만이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없어도 역사에 거대한 곡을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소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거대한 합창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장엄한 지혜에 여러분도 거기에 참여해서 야, 너도 한 소절 해라. 너도 거기서 한 소절 불러라. 참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여기에서 혈기를 부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가혹한 조치처럼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였으면 어떻겠어요? 삐졌을 거예요. 입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지금 몇 년인데요. 제가 한 게 무엇인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무엇인데요.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토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20장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나서 14절을 보세요. 모세는요, 행진을 계속합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나 이제 안 합니다. 어차피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우리 누이도 죽었고 하는데 저도 그냥 데려가세요.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모세는 14절 다시 행진합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모세는 에돔 땅에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이 누구죠? 야곱과 한 형제 아닙니까? 쌍둥이 형제죠.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입니다. 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서 청을 합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화가 났을 겁니다. 전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2번 청을 했는데 거절당하고 길을 우회합니다. 네, 21절에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돌이키니라. 빠른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다시 우회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믿겠습니까?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은커녕 고생길이잖아요. 고생도 생고생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아론은요, 행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일이 터집니다. 24절에 길을 우회해서 호르산 쪽으로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네들은 호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거기서 아론의 옷을 벗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옷 벗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개 옷 벗어서 뭐예요? 이제 그 일을 내려놨다는 거죠. 아무개 이제 옷 벗어서, 그 옷은 권위예요. 아론이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멀리서도 단번에 볼 수 있는 복장이에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르산으로 호출하세요. 모세야, 아론과 같이 올라와. 엘르아살, 그의 아들 엘르아살 셋이서 올라와라. 그리고 너가 아론의 옷을 벗겨라. 거기서 아론을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27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아론과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가요. 생각해 보세요. 호르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약속의 땅을 지천에 두고 모세와 아론, 너네들은 여기까지다. 옷 벗어라.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따져도 성이 차지 않을 상황 아닙니까? 그냥 그 지팡이로 2번 내리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걸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산을 올라갑니다. 아론도 엘르아살과 같이 산을 올라갑니다. 28절이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깁니다. 40년 동안 걸쳤던 옷이에요. 그 옷을 하나씩 벗겨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줍니다. 이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는 거고 아론은 일대 대제사장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한 사람은 옷을 벗고 한 사람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요, 광야 40년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참 실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마지막은 아름답습니다. 아론의 마지막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아론은요, 믿음으로 죽습니다. 믿음으로 옷을 벗고 믿음으로 죽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아론의 이 마지막은 아름답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옷 벗은 날 죽습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으며 호르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은 감사하며 주님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저는요, 모세를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진을 할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멈췄을 텐데, 나 같으면 못 갔을 것 같은데, 모세의 삶의 원동력, 모세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행진하게 하는 그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또 행진하게 하는, 오늘 또 여러분을 가게 하는, 전진하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 모세의 원동력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몇 번 더 읽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질책하시고 너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런 말을 했죠. 1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모세가 모세 자신을 천사라고 설명해요. 이 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모세는요, 이 일을 겪으면서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되찾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지.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 실수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지 라는 나 자신의 이 영적 정체성이 흐려질 때에 우리는 혈기를 부리게 되고 우리는 분을 내게 되고 우리 자신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꾸지람, 어미하신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나서 모세는요,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자기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도 더 원대하신 하나님, 내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시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아니하시면 나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호르산 올라가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한 지점에서 딱 멈춥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또 갑니다. 이게 멋있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멈추라고 하시면 거기까지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으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또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은 시간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